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귀한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목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 네, 서로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상황은 AD 64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써서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잠시 세상에 살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참고 인내하면 영광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면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와 거류민들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행실을 선하게 하고 또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그네와 거류민의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들, 이것을 나그네라 합니다. 또 거류민은 남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거류민과 나그네는 예수를 믿으면서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생활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핍박이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는 허기지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특별하게 거처하는 처소 등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특별하게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보면 그러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네,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미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 택하심이 있고 부르심과 섭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려면 세상의 것들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예배를 성수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지요. 특별하게 직장에서 일이 있다거나 할 때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도 되고 또 등산 동아리 주로 주말에 많이 가는데 그런 동아리에서도 왕따를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나그네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힘들고 괴롭고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또 아프고 병들고 기력이 없고 우울하고 또 인생 살기를 비관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힘을 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1장 2절에 보면 나그네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으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 그 당시에 아버지 데라도 살아 계셨지만 아버지 살아계신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로 변화시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분명 살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분명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생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분명 예수님께서는 상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동안에 오늘 분명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인 것에 반하는 그런 삶입니다. 특별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은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에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21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평생 동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 중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고만 있었는데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명하게 12제자는 어디 가고 또 그 많이 치료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가고, 특별하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또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지만 분노는 변하여
감사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16장 마지막 장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아까 시몬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신앙의 어머니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따른 것이 순간적으로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고난의 모습을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십자가 짐이 억지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감사함으로 감당을 한다면 분명히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그네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그네 삶의 최고의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면 우리의 삶은 미래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면류관을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삶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부인이 분명 따라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주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시련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